사실 앞에도 너무 놀라워서 제가 이거를 해마다 읽는데 해마다 또 틀린 것 같아요. 채찍에 맞으심을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아무 효용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다 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마태복음 27장 24절로 26절. 하늘이 땅 아래 깊이 들이운 채 그 얼굴을 가리니 하늘도 애통하여 빛과 광채를 잃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벗긴 채 기둥에 묶였네. 채찍질을 기다리시며 고뇌와 비참으로 가득하네. 죽으러 가시는 그 길에서 이게 이제 앞에 이 채찍에 맞으심에 들어가는 말입니다. 채찍에 맞으심. 채찍질 당하신 주님의 모습. 우리의 결단을 요청하시는 심각한 경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로마서 8장 3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 온 하늘과 천사들과 인간들에게 큰 기쁨이 되셨던 그분. 천군 천사들도 그분의 모습을 배울 때 경배의 환호를 올렸던 분이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혐오스럽고 무서운 모습이 되셔야 했습니다.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어 이사야서 53장 3절이라고 하는 성경 말씀대로 멸시를 받으셨습니다. 예수께서 기둥에 묶여 채찍질 당하시는 처참한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불순하고 충동적인 죄악과 이로써 잘못되어진 우리의 모든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에 대하여 경악하며 그분을 통해 구원을 받기 위하여 회개와 애통함에 이르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실제로 보여주실 뿐 아니라 스스로 죄로 여김을 받으시고 실제로 죄인인 우리가 있어야 했던 자리에 대신하여 서셔서 그 무서운 고난을 당하시는 것에 우리가 어찌 무감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계속 같은 죄악 안에서 머물러 살 수 있을까요?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요한복음 9장 41절.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예수님은 탄식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본다는 자요, 그분의 고난 당하심도 잘 알고 그분의 제자라고 자처하면서도 돌처럼 무감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종 오래된 죄악들, 정욕, 방종, 육신에 매었거나 먹는 것, 안락함, 잠자는 것, 감각을 따르고 깨끗이 못한 것들에 집착하고 그것에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이 받으셨던 고난을 더 무겁게 모욕하며 그 당시의 이스라엘 민족보다 더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악으로 채찍질한 그분의 모습을 보고도 회개하여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리고 우리의 죄악의 싹을 치고도 우리의 장자를 잃은 것처럼 통곡하지 않는다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렸던 것보다 더 큰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으니 베드로전서 4장 1절이라고 하신 것처럼 깨끗해지지 않은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우리를 깨끗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육신의 병을 주실 때 아버지의 손 아래 우리를 겸손히 낮추게 합니다. 오 인간이여, 인간이여, 예수님을 채찍질한 너의 큰 죄를 기억하라. 그분을 때린 자들은 그때의 형이 드릴 뿐 오늘은 아니라고 너는 그렇게 생각하나 그러나 오늘도 그분은 고통당하시네. 우리의 정욕이 그분을 내리치기에 오늘도 채찍질 당하고 계시네.
주 예수님, 제가 병들고 약해질 때 당신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저를 모든 정결치 못한 영육간의 욕망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병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당신의 사랑의 징계가 필요한 죄인으로 당신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겠나이다. 당신께서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징계의 기회에 저의 새로운 부활의 몸을 준비시키시니 감사합니다. 이는 당신이 채찍질 당하시고 무서운 고난과 육체의 죽음을 당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부활의 몸을 주셨고 영원히 질릴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로 하여금 채찍질 당하신 나의 구세주 당신과 함께 하나가 되어 병과 고난을 견디게 하시고 새롭게 변화되게 하소서. 우리가 고난받고 허약하게 될 때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크신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작은 고난 가운데서 우리에 대한 사랑으로 이 세상의 모든 고난을 스스로 담당하신 분께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고문 기둥에 묶인 어린 양의 애통하는 음성을 듣는다. 거룩한 천국을 떠나 흑암과 고통에 있는 그분의 자녀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우리 큰 죄인을 위하여 죽기까지 피 흘리셨네. 76쪽까지 제가 읽었습니다. 채찍 맞으신 두 번째. 이분의 글은 참 날카롭습니다. 감히 우리가 십자가를 이렇게 생각해볼 수 없는 경고잖아요. 그래서 경고라고 하죠. 에베소서를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을 보겠습니다. 22절부터 3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22절부터 32절까지 읽겠습니다. 32절을 읽으시면 이 말씀의 본질적인 뜻을 알게 될 겁니다. 22절부터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오늘 여기 이 본문에 보면 아내와 남편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은 많은 부분에서 인용을 많이 한 아내와 아내에게, 아내는 아내에게, 남편은 남편에게 그렇게 한 말씀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아내와 남편의 부부관계는 이 땅에서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의 관계일지라도 대단히 이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교회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관계의 비밀을 드러내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신랑은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십니다. 이 관계는 요한복음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한번 요한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제 종말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심으로 종말이 시작되고, 종말이 시작된 것은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뭘로 시작됐습니까? 성령으로 인해서 시작됐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강력하게 일하니까 갑자기 교회가 생겼어요.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서 세상에서 교회로, 그게 에크와 클레시아가 이렇게 합성을 해요. 에크는 어디 밖에서 안 오라고 이런 뜻이 있어요. 어쨌든 클레시아는 모인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갖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룬 것, 그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처음부터 신부였습니다. 성령이,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서에서 교회가 시작된 것을 제자들이 말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의 맨 이제 모든 걸 다 복음서라고 하면 이 성령의 신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 22장에서는 그 바로 성령을 받았던 신부들이 함께 성령과 함께 일합니다. 그것이 계시록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누가 저 물 좀 떠다 주시겠어요? 제가 오늘 찬송 인도하는 줄 모르고 밥 먹고 온다더니 안 오네. 여기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누구와 누구가 함께 말씀합니까? 성령과 신부가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며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신 성령으로 인해서 교회가 시작됐어요. 교회의 시작은 교회에 된 신부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28절에 거기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28절에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자꾸 세례 요한을 보고 묻는 거예요. 막 회개의 세례를 외치니까 회개를 외쳤거든요. 천국에 가까웠다. 아직도 뭐 천국 가려면 멀었는데 종말이 시작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그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이제 종말 시대로 들어간 것이 예수님 오심으로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것을 말합니다. 예수님 오셨는데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나는 구원하러 왔지만 나는 심판하러 안 왔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그들은 이미 심판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신 빛인데 내가 빛으로 왔더니 이 자기의 행위가 드러날까봐, 사람들이 악한 행위가 드러날까봐 빛을 피해서 도망갔다. 이런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하셨어요. 그때 세례 요한이 이제 회개의 세례를 베풀어서 세례를 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례는 회개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의 세례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죄인들이 회개하지 않고 뭘 하겠어요? 이게 진짜 얼마나 중요한지를 사람들이 영의 세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모릅니다. 얼마나 성화의 회개가 날마다 있어야 돼요. 날마다. 그러지 않으면 자기 부인 천년이 가도 안 될 겁니다. 십자가를 지는 거 얼마나 우리가 이기적인데 못 자요 그거. 어쨌든 이때 그 하속을 보내서 바리새인과 그 민중의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을 향해서 당신 이거 누구야? 막 이렇게 묻습니다. 무슨 권세로 세례를 베푸느냐? 막 이렇게 묻고
이 똑같은 말을 나중에는 예수님에게도 이렇게 막 하죠. 그때 27절에 28절에 새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말한 바와 같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왜 그럽니까? 그때 그들은 엄청난 정치적인 메시아가 와서 유대의 종교를 회복할 것을 믿었어요. 그들이.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오랫동안 일제 36년 말고 거의 엄청 오랫동안 그러면 이제 그 당시에 로마 시대 당시에 예수님 시대 그 당시에 민중들은 너무 가난했어요. 그래서 그때 기록을 보면 전부 다 빚이 얼마나 많은지 빚문서를 그래서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 아마 세리들이 아닐까. 그래갖고 유대 반란을 AD 66년에 일으켜갖고 처음에는 이깁니다. 이들이. 그런데 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헤롯이 지은 성전 46년간 아름답게 지은 성전을 살짝 제자들이 이 프라이드를 느끼는 거예요. 성전을 보세요. 너무 잘 짓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너무나 뜬금없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왜 실체를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에는 그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너가 오늘날 평안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AD 70년에 돌 하나도 돌이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렸어요.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그게 가이사, 나중에 티토가 장군인데 가이사가 됩니다. 황제가 돼요. 그때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제가 이제 이거를 읽어줬거든요. 29절에 가면서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노라. 여러분 여기서 세례 요한은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면서 그리스도만이,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시죠. 그죠? 네. 그들이 기다렸던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으로 유대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서 유대 종교를 일으킬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에요. 잘못 알았지. 네.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나라를 무너뜨리지 않으셨어요. 네? 오히려 그 로마의 정치재판 받으셨어요. 유대 종교의 종교재판도 받으셨어요. 법정에 서셨잖아요. 그래서 착각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예. 종교는 일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만 아셔야 돼요. 빨리 종교에서 벗어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온전할까. 그 당시에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 보세요. 뭐 민중은 고사하고 민중 자기네가 호산나 이러고 외쳐놓고 왜 외쳤는지 모르는 게 민중들이고, 예? 그것을 주도하고 선동하고, 예? 당을 지어 무리를 지어가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책 잡아서 죽일까 음모를 꾸몄던 자들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2장에서는 이 세대의 관원의 지혜를 가지고 만약에 그게 진짜 지혜였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 읽을 때 가슴이 확 찔려요. 세상 지혜 가지고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도 영의 세계를 알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우리가 머리도 좀 좋은 사람이 있고 안 좋은 사람이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영의 세계는 겸손한 자들만 알 수 있게 되세요. 아들의 소원대로 아버지를 알 수 있어요. 아들이 소원하는 자만 아버지를 알 수 있어요. 아들이 누구를 소원할까요?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을 관심을 가지고 영의 세계를 알게 하는 것.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요, 예수님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내 자신의 영혼을 위한 겁니다. 제가 해보니까 너무나 중요한 시점이 지금 있어요. 종교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아예 알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눈에 비늘을 벗겨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울부짖어야 됩니다. 지금 현이는 갔어? 집에 가서 혼나요. 그래서 여기서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이런 말을 당연한 말을 왜 하는 줄 아세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정치적인 메시아가 그리스도입니까? 종교적인 메시아입니까? 아니에요. 유대 종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 종교는 그래서 AD 70년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유대 종교의 상징인 그들이 사랑했던 예루살렘의 성이 다 무너졌어요. 예루살렘의 성전이 다 무너졌어요. 요새 우리가 에스라서를 큐티합니다. 성전 재건을 하잖아요. 성전 재건의 이유, 왜 다 별 볼 일 없는 그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훨씬 못한 그 성전을 왜 그렇게 지으라고 하시고, 고레스 왕, 나베나라 왕까지 왕이 3명이나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잖아요. 하나님이 후속사예요. 영원한 성진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영광중에 오실 것을 에스라 선진, 에스라가 예언한 사람이에요. 학계가 예언하고 스가랴가 예언하고, 이제 곧 그분이 만국을 진동하러 오실 겁니다. 학계서의 2장에 있어요. 아니 1장인가?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인해서 이제 교회가 시작됐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 때의 교회가 없고 왜 성령 시대의 교회가 있을까요? 성령이 아니고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아니고는 우리의 눈과 귀가 떠질 수 없기 때문에, 이 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 욕이나 말씀이 돼서 정말 눈을 떠야 돼. 눈을 안 뜨면 구원도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뭐 지옥 안 가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그거는 결과지. 얼마나 의의 길을 가고 좁은 길을 가고, 왜 좁은 줄 아세요? 넓은 길은 내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그냥 넓은 게 뭐 편하다 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넓은 길은 내 본성상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넓은 길이에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든. 예수님이 진 죄가 뭔지 아세요? 우리의 양 같은 품성에서 나온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죄를 그분이 대신 지신 겁니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든.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때 성령이 오셔서 사람들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없어요. 그 전에 성령이 오시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라, 이 말은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안에 그러면 그리스도는 누굴까요? 신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미 믿는 자들이 생겨나면서, 물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생긴 건 성령이 오시고 나서예요. 그래서 성령 시대를 살고 있어요. 마지막에 이제 성령의 마지막 끝자락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근데 성령 시대는 교회 시대의 끝입니다. 성령을 시작해서 성령 시대가 지금 가고 있고, 성령이 역사하시기 시작했을 때 교회가 시작돼서 그것을 성령 시대와 함께 교회 시대라고 합니다. 이 교회 시대는 이방인의 시대입니다. 이방인의 교회 시대. 이 이방인의 교회 시대인 이 교회 시대가 지금 2000년 흐르고 있어요. 근데 그 복음을 듣고 교회가 시작된 것은 누구에 의해서입니까? 유대인에 의해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복음이 유대인에게 돌아갈 겁니다.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한다고 했어요. 여기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는 누굽니까? 사역자들이에요. 친구는 여기 세례 요한을 말해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예수님이 오실 그 길을, 골짜기를 메우고 높이 솟은 것을 깎고, 그래서 평지를 만들잖아요. 평평한 길을. 예수님 오실 길, 왕이 오실 길입니다. 우리 심령에도 골짜기를 메워야 됩니다. 우리의 교만한 것을, 이게 두 가지더라고요. 동전의 양면인데 골짜기만 있는 사람은 없어. 그 열등감이에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이런 거 잘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되게 겸손할 것 같잖아요. 열등감이 있어갖고. 그건 교만의 양면이라니까요. 그러면 이제 높아진 것은 봉우리는
교만입니다. 열등감의 반대편에 교만이 있어요. 이것을 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 안에 있는 쓴뿌리들이 다 주님께 자꾸 나가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온전해지도록 계속 나가야 됩니다. 이걸 놓치면 구원이 길을 잃어버리고 부패하게 되고 우리가 목표를 분명하게 주셨잖아요. 로마서 5장에 보니까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아셔서 예지 미리 아신 자들을 정하셨어요. 정하신 자를 때가 되니까 택하신 자들을 부르셨어요.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셨어요. 의롭다 하신 것 칭의로 끝나지 않습니다. 장로교에서는 계속 칭의만 말하잖아요. 칭의 안에 성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성화를 말해야 됩니다. 의롭다고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미 이 믿음 안에 영원성 안에서 그래서 하늘에 앉히시기까지 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나요? 영원롭게 하기 위해서 성화의 길을 통해서 영광스럽게 되는 예수님과 같은 뭐가 영광이에요? 그분의 성품이. 이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고 이것을 놓치면 우리는 믿음이 부패하게 돼 있어요. 왜 우리가 말씀에 연단받아야 돼요? 그럴 이유가 없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으로의 회복이 하나님의 구원의 치유와 회복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변할 이유가 없어요. 왜 변하려면 자기 부인해야 되고 변하려면 십자가 져야 되는데 그거 안 하려고 하죠.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하고 아무리 봉사를 열심히 해도 이 목표를 잃으면 부패합니다. 참 희한해요. 그게 유대인이에요. 그 유대인이 본을 보였어요. 하나님께 얼마나 열심히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네, 종교이기 때문에. 종교는 하나님을 몰라요. 종교에 속습니다. 근데 당연해요. 모르는 게. 왜 모를까요? 종교는 사람이 만든 겁니다.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을 섬기도록 신앙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언약이에요. 언약을 통한 신앙을 주셨잖아요. 그 언약 관계를 주셨더니 이 언약 관계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입으로만 공경해. 마음은 없어. 그것이 뭡니까? 종교입니다. 잘 살펴봐야 돼. 나한테 마음이 정말있는가 그분을 향한. 근데 이렇게 살펴봐야 돼요. 뭐 때문이 아니야. 그냥 나에게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순전한 사랑이 그거잖아요. 무슨 조건 때문이 아니잖아요. 혹시라도 조건 때문에 시작했더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길이요. 제일 지름길이고 제일 승리하는 길입니다. 성공할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 조건 없이 어떠한 것도 없이 주님은 사실 우리에게 하신 게 너무 많아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여전도회 헌신예배, 남전도회 헌신예배 뭐 이런 걸 드렸어요. 나중에 헌신이 뭐지? 조금 커갖고 헌신 몸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고 여전도회 헌신예배 물론 다 추억거리입니다. 막 이렇게 막 한복을 쫙 입고 나와서 막 특성하고 막 성경 봉독하고 막 이래요. 그럼 우리 교회는 없죠. 그게 헌신일까? 나중에 제가 주님으로부터 이런 음성을 들었어요. 헌신은 내가 했다. 그러시더라고요. 헌신은 내가 했다. 그런 게 헌신이 아니에요. 추억권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냥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안 그러면 실체를 모르는 종교 생활을 하니까.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어요.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에서만 내가 왜 태어난지 이런 거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직업 갖고 잘 먹고 잘 살려고가 아니에요. 그러면 마음이 갈 바를 모를 겁니다. 또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냐. 그게 진짜예요. 성도가 받을 영광의 기업의 풍성. 도대체 그거를 영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을 해석하며 그게 어떤 세계인 줄 아냐고요. 주님을 만나야 돼. 그래서 주님을 한번 만나고 그냥 어디 산기도 갔다가 오산리 기도원에서 기도방에서 만난 그런 거 한 번 갖고 안 돼요. 물론 그런 큰 강타가 한번 일어나긴 해야 돼.
근데 매일 대면해야 돼요. 그분을. 지성소를 그래서 당신의 육체를 가지고 찢으셔서 휘장을 열어놓으셔갖고 지성소를 열어놓으셨잖아요. 새롭고 뭐라고 합니까? 히브리서 10장에서 살 길이다 그럽니다. 살 길. 어떻게 살아야 되나? 길을 못 찾겠습니다. 저한테 그런 분들 많았어요. 아니 길은 예수님인데 나 그분에게 죽자 사자 등비면 돼. 그래서 아니 그분이 길이니까 뭔 다른 길을 찾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진짜 그분이 길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좀 오래돼야 하는 기도가 있어.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아주 팔려면 더 파야 되는데 좀 하다가 말아. 그럼 다시 메워져 그게. 네, 무슨 소리인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신랑의 친구의 기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이 그랬어요. 너는 절대 신부들을 네가 마음대로 취하지 말고. 사역자들이요, 신부들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될 사람들의 마음을 야금야금 도둑질해 가잖아요. 제가 외로워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은 모를 거예요. 제가 매일 기도합니다. 어쨌든 이건 장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하루아침에 반짝하고 언젠가는 기도 응답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회복이 있습니다. 죄의 응어리와 죄성을 치유하시고 그 다음에 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아름다운 그분의 형상으로 영광스러운 형상으로의 회복 그 두 가지가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이게 내용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치유돼서 회복되는 그것이 우리 안에서 계속되지 않는다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우리를 맞으러 오실 그때까지 우리는 이것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요한복음 3장 28절부터 보니까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신부. 즉 신부는 신랑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5장에 보니까 남편들 보고 뭐라고 합니까? 남편들의 무게가 훨씬 더 무겁긴 해요. 아내들이요. 남편이 무거운 무게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삼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5장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아내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라고 했어요. 또 남편에게는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아내에게 자신을 줄 수 있는 남편은 그냥 안 돼요. 주님과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사실 그래서 이 가정 안에 이 각자가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각자가 신부라는 것은 잘 들어야 합니다.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교회는 나도 교회고 당신도 교회고 그런데 그 교회를 건물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에베소서 특별히. 왜? 내가 성전이니까. 그런데 이것을 교회 공동체라고 했을 때는 우리는 지체입니다. 지체. 아시겠어요? 성전이니까 건물이야. 각자의 건물이긴 해. 각자의 건물임됨을 인정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남편도 그리스도의 신부야. 아내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에베소서에서는 아내와 남편이 또 아내가 먼저 죽을 수도 있고 남편이 또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또 다른 지체들과 가정 안에 다른 지체들과 바로 건물이 서로 연결해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나는 진짜 성숙한 사람들은요 교회를 허물지 않습니다. 진짜 성숙한 사람들은요 그럴 수 없어요. 내가 그냥 바로 확 빼버리면 어떡하라고. 무너지지.
물론 성숙해야 합니다. 그래서 왜 지금 우리는 성전으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몸, 성전이죠.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이 교회를 이 건물이 아니잖아요. 건물을 교회라고 이제는 안 그럽니다. 근데 에베소서에 보니까 에베소서 2장에 있어요. 서로 건물로 지어져 가요. 서로 건물이 연결해갖고 성전으로 지어져 가요. 즉 과정이 있어요. 그것을 에베소서 2장에서 그렇게 합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부부가 그냥 그 뭐 결혼해갖고 뭐 이렇게 하고 막 가끔씩 싸우고 막 이러면서 그냥 애라고 사는 게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부부들은 각자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서로 연결해서 지어져 가야 돼요. 뭘로? 성전으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최소의 단위의 교회야. 그래서 가정이. 만약에 남편이 없다면, 아내가 없다면 어떡할까요? 가족들과 그래야 돼요.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됩니다. 왜? 사실 천국에서는 아내가 없고 남편도 없어요. 그런 결혼관계가 없기 때문에.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니까 모두가 다. 우리 신랑은 영원하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난 그것만 생각하면 괜찮아. 이 땅에서 조금 그래서 서로 이해해주고 못해도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에베소 여러분, 남편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자기를 주신 것 같이 그렇게 자라가는 거지 뭐. 그치? 남편들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지만 실수하고 잘못하고 또 뭐 연약하고 뭐 남편들도 이기적이니까. 사실 남자들이 어떤 부분에서 참 이기적이에요. 그런 남편들을 그렇게 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각자 성전된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연결해서 에베소서 2장 21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가정들이 가정들이 모여서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또 지어져 갑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는 교회를 떠나고 모르면서 몸을 떠난 거야. 그리스도의 몸을 떠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지체인데 몸의 지체라고 했어요. 이것을 로마서에서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굉장히 자세하게 얘기합니다. 은사와 부르심과 이런 것을 통해서. 그리고 지체의식을 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공동체적인 건물마다 서로 지어져 간다는 이런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것을 모른다면 나는 정말 그냥 떨어져 나가고 싶어. 그래갖고 떨어져 나간다면요. 오늘 이 종말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많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찾다가 또 그런 WCC에 가입된 교회들에서 나와서 교회 또 안 찾아. 어떻게 성전으로 지어져 가냐고요. 이게 교회의 비밀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의 비밀이에요. 그걸 서로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면 떨어져 나가서 이 팔이, 이 꼴보기 싫은 몸이 그냥 다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 수는 있어. 떨어져 나갔어. 그리고 팔이 떨어져갖고 여기 떨어져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징그럽지? 그게 몸입니까? 그걸 몸이라고 안 그럽니다. 걔는 생명을 받을 수도 없고 썩어 금방. 사탄에 발이 될 겁니다. 그런 영의 원리를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도 몰라요. 직분을 받아도 모릅니다. 그게 문제죠. 최소 단위는 그래서 가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합니까? 성전이 되어가고 현재 진행형이에요. 지금도 성전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러면 남편이든 아내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완성품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성령 안에서 또 지어져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이제 각자의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이 거하실 온전한 처소가 되는 겁니다. 다 그렇게 되면서 건물이 또 연결해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겁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이라고 그랬어요. 함께라는 단어가 얼마나 좋아요. 이게 바로 교회된 신부들이 어떻게 연합될 것인가. 그래서 그리스도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를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자, 고린도후서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부터 3절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매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여기서의 마음과 진실함과 깨끗한 마음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말해요. 아무 이유 없이, 네? 어떤 조건 없이. 이유는 있지 물론 그분이 날 사랑하십니다. 그런 마음을 아예 갖고 있지조차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주님은 그러셨어요. 신부는 고사하고 러버가 사랑하는 자들도 아니에요. 그렇게도 안 된다. 근데 예수님 아까 우리가 이 에베소서 5장에 보니까 자신을 교회를 위해서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자신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교회인 신부들은 그리스도를 순종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충분한 가치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제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습니까? 계속 고난을 묵상해야 돼요. 이 고난을 묵상하기요 너무너무나 좋은 책입니다. 눈을 뜨게 해요.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눈을 뜨게 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3절에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의 부르심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다. 난 중매쟁이다 그랬어요. 중매쟁이. 그런데 교회인 신부들이 자기가 신부인지를 몰라. 신부인지를 모르니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을 거며 계속 받아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를 믿는 그 날부터 계속 지금도 계속되는 사랑 흐르고 있어요. 그걸 받아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우리도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진짜 신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을 빼면 신부는 신부가 될 수 없어요. 거기에 제일 먼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한 번에 믿을 때만 받는 게 아니에요. 계속 받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요. 사죄의 은총입니다. 은총 하나 어마어마한 사랑이 있어요. 그냥 그 사죄의 은총이 막 머리끝부터 막 흐르잖아요. 그러면 가서 찬양하고 싶어요. 진짜. 네. 물론 우리가 살다가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막 그러지만 여러분 진짜 본질을 들어가야 돼요. 신앙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점점 그래야 돼요.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완전하게 책임지실 겁니다. 사랑 없는 믿음은 가짜예요. 그래서 안 믿어지는 거죠.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 사랑을 계속해서 더 깊은 사랑, 깊이를 알아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너비와 깊이와 길이와 넓이, 그 높이에서 잘 알아가라고 했잖아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많은 것들을 정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때 그래서 바울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신부라는 것을 말합니다. 아내예요. 아내. 여러분 신부와 신랑, 아내와 남편은 80% 사랑하고 20%는 다른 거. 이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진짜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아내라고 하신 거예요. 그게 극단이 아니야. 그걸 극단적인 관계라고 말하면 여기 신랑 신부도 없어야 돼. 결혼도 없어야 돼. 오로지 신부는 신랑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사실 결혼 관계에서. 신랑은 신부를 위해서 존재하잖아요.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돼야 되지만. 그래서 거기 그 신랑을 향한 어떤 마음, 사랑하는 마음에 이 부패해갖고 진실하지 않아요. 깨끗하지 않아요. 이게 기복적인 신앙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부로서, 아내로서 그리스도를 향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정결한 처녀로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남자한테 이 얘기를 했다면 여긴 영이에요. 영 안에서, 영의 세계에서는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리스도를 바울은 얼마나 사랑했죠. 그냥 신부야. 제가 보니 바울은요 그냥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러분 사랑에 미쳐보셨어요? 그래야 돼. 한번 그래 봐야 돼. 그래야 그게 맛을 알아. 아 이거구나 이렇게. 그거밖에는 다른 거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그거를 왜 이렇게 극단적이야 그러지 않잖아요. 사랑은 극단적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것은 사랑은 그래서 희생이 나오는데 그건 극단적이 아니야. 그건 종교인이나 하는 소리야. 사랑 안에는 희생과 헌신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그 사랑하는 마음이 진실함과 깨끗하면서 떠나 부패할까봐.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고 그리스도의 아내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진실함과 깨끗한 심령을 갖도록.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계속 회개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읽은 그 에베소서 5장에 보니까 그 에베소서에서는 뒤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6절에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그러면서 26절에 이는 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는가에 대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랑에는 이유가 없긴 해. 근데 내가 왜 그렇게 너희를 사랑하는지 아냐? 이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사랑 안에는요. 신랑이 어마어마하면 어마어마할수록 어마어마한 영광이 있으면 있을수록 신부는 따라서 신랑의 영광을 같이 합니다. 그죠? 신랑의 영광이 신부의 영광이잖아요. 신랑의 지위가 신부의 지위입니다. 근데 우리 이 땅에서는 뭐 우리 별로 지위가 없으니까 그런데 걱정도 하지 마세요. 그런 거를 넘볼 것 필요도 없어. 그리스도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우리가 영 안에서 알게 됐을 때 신부인 나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그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습니다. 이거는 한번 해보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대면하고 영 안에서 한번 주님으로부터 받을 칭찬이 어떤 것인지 살짝끼리도 맛을 봐요. 아니 그건 그냥 문자가 아니라니까요. 그건 어떤 개념이 아니에요. 실제. 그 영광을 우리가 나중에 받게 됐을 때 존귀를 얻고 칭찬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바로 그 신랑의 영광을 신부에게 주어서 왜? 사랑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아 이거 회개죠. 물로 씻는 것은 회개를 더 적극적으로 말합니다. 그럴 때 말씀으로 깨끗하게 돼요. 그럼 거룩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말씀의 이 순서예요. 정결함 없이 거룩함이 없습니다. 사람들은요 그냥 거룩해지는 줄 알아. 많은 성화의 회개를 통해서 거룩해지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깨트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악 중에 있더라도 계속 죄를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물로 씻는 것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는 것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씻어서 거룩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거기 보니까 27절에 거룩하게 돼야 되긴 해. 이게 에베소서 1장에서도 말씀하셨어요. 1장에서도. 그 1장 4절에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거 1차적인 목적이에요. 근데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것이 영원한 목적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그냥 단순히 거룩해지는 거? 아닙니다. 그건 종교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럼 뭐냐? 5절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영광을 찬송.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는 것. 신부가 신랑의 영광을 취하는 그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27절에 에베소서 5장 27절에서 아예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이 영광스러운 교회는 누굽니까? 신부들입니다. 교회된 신부들. 그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비밀은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신랑과 신부
남자와 여자의 그 둘이 한 몸이 되는 이것이 비밀이기도 한데 이 비밀은 사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비밀이다. 이것을 바울은 밝힌다는 겁니다. 그때 에베소서 5장 25절 이하를 통해서 신부된 교회는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됩니다. 회개할 뿐만 아니라 순종해야 됩니다. 그죠? 거기 순종하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그런 순종을 통해서 깨끗해질 때 영광스러운 신부가 된다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이거 얘기해도요,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될 때 신부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아, 이거 놀라워요. 그래서 종교가 아니야. 실제야, 실제. 그럼 우리 안에 사랑이 어디 있어요? 신랑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사랑을 받는 겁니다. 그분은요, 막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목말라. 안 받으니까.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데 있어서 애가 다 타오르세요. 한 번도 그분을 이렇게 쳐다보지 않으니까. 제 얘기일 것 같으세요? 아가서였어요. 네가 한 번 나를 볼 때 내 마음이 너로 인해서 다 빼앗겼다고 합니다. 아가서요. 여러분 사랑하고 싶으세요? 아가서를 읽으세요. 내가 주님을 한번 바라보는 것으로 주님이 정말 나한테 마음이 다 빼앗기시는구나. 그거는 진짜 마음, 진짜. 정말 주님께 마음을 드리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슬픈 마음도 드리세요. 우울한 마음도 드리세요. 그러다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는 겁니다. 내 마음을 다 드리는 거예요. 아침부터 우울해? 그렇지, 드리세요. 오늘 왠지 주님, 오늘 아침에 제 마음이 슬픕니다. 드리세요. 그걸 혼자서 걸지 마세요. 그때 어떤 반응을 하실지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받으십니다. 항상 내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때가 되면 그 느껴져요, 막. 그래서 주님의 목표는 사랑스러운 신부들을 영광스럽게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14장을 보겠습니다. 자, 계시록 14장을 보세요. 시간이 되면 마칠 겁니다. 계시록 14장 3절부터 보니까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3절 4절.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밖에는 등이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여기서 여자는 음녀 바벨론을 말합니다. 세상을 말해요. 세상.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여러분, 이 흠이 없으려면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으면 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참 놀라운 신비가 있어요, 이 사랑은. 네. 그때 신부들이, 교회는 신부라고 여기도 그러잖아요. 그 신부들은 어떤 신부들입니까?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아요. 여자는 세상 바벨론을 말하는데, 즉 세상 사랑을 버린 자들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랑을 버려도요, 우리는 얼마든지 더 놀랍게 살 수 있어요. 마귀가 속여놔서 그래. 막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막 못 살 것 같아. 근데 세상 사랑을 버리고 주님을 사랑하게 될 때 모든 만물의 우주의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풍성함 안에 삽니다. 이거를 마귀가 속여놓은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일이 그래서 전심을 해야 돼요. 막 부부가 같이 해야 되고 또 따로도 해야 되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막 도와줘야 되고. 네. 그러므로 세상 사랑을 버린 자들이 계시록 14장에 보니까 신부들이 더럽히지 않았어요. 깨끗한 신부잖아요, 여기도. 예. 그래서 야고보서 4장에도 이런 말씀입니다. 또 계시록 22장을 보세요. 계시록 22장. 계시록 22장 17절에 보니까 교회를 또 신부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신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라. 네. 자기 두루마기를 계속 빨아야 됩니다. 네. 바로 이 신부의 옷입니다. 신부가 입은 옷을 한번 입었다고 해서 계속 깨끗한 게 아니에요. 계속 빨아야 돼요. 그러므로 신부는 정결함과 순결함이 상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석 같은 존귀한 신부로 준비되는 여정은 그래서 그렇게 쉽지 않아요. 내 본성을 물리쳐야 됩니다. 근데 그 안에 그냥 막 율법 아래서 나를 부인하는 때 오는 그 고통은 있지 않아요. 그건 율법 아래서 할 때 그래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그 대가를 지불하게 될 때는 거기에 이상하게 샘 솟는 기쁨이 있어.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이렇게 심령 안에 샘이 솟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있습니다. 좁은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므로 우리는 가야 됩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흠이 없는 신부가 되는 겁니다. 정결하고 거룩한 신부. 이것이 바로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형상. 아까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서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면 우리는 부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는 물로 씻는 회개를 해야 돼요. 그러므로 말씀으로 깨끗해지게 되면 계속 그 과정을 가야 돼요. 실수해도 또 일어나서 가야 돼요. 계속 해야 됩니다. 지금이 그런 여정의 막바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화의 회개가 필요합니다. 목표는 이 성화의 회개의 목표는 단순히 거룩함만이 아니에요. 어떤 단체나 지도자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목표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 네. 신부는 그렇게 영광스러워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14절에도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간다고 했습니다. 또 계시록 똑같은 7장 13절 14절을 보니까 어린 양의 피에 신부들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왜 오늘 교회가 회개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처음 믿을 때 회개가 아니에요. 그거는 성화의 회개입니다. 성화의 회개. 죄성이 있잖아요. 우리는. 죄성을 씻는 그 많은 죄성이 있어요. 이것을 씻는 회개가 필요해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회개만 열심히 해도 이 인생에서의 이 어둠 속에서 인생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다 알게 돼요. 회개만. 왜?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왜 헷갈리고 방황하고 어디가 길인지 모르겠다. 왜 그런지 알아요? 어두워서 그래요. 우리 영혼이 어두워서. 우리 영혼이 회개를 해서 계속 씻어지나요? 나는 젊은 사람들이 이랬으면 좋겠어. 그러면 인생의 올바른 위치와 방향을 알게 돼요. 왜? 내가 밝기 때문에,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디모데후서 3장 이 부분만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니까 여러분 말세에 죄악상이 나옵니다. 엄청나게 많은 죄악들이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경 말씀입니다. 3장 1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디모데에게 바울의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왜 고통하는 줄 아십니까? 죄로 인한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해서 극단적으로 사람을 죽이기도 해요. 보험금 노리고 막 남편을 막 죽이기도 하고. 자기를 사랑해요. 그래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돈을 사랑하며 돈을 사랑해서 막 모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결말은 고통을 받게 됐어요. 자기를 찔렀다고 그래요. 교만한 사람이 고통스럽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이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 잘 없어요. 여러분 나를 지쳐봐야 됩니다. 근데 나는 교만하지 않은데 이렇게 열등감을 느끼는데 그 교만의 양면이라는 거는 엄청 열등감을 느껴요. 그래갖고 원망하고 불평해요. 자고 한 것은 가만 놔둬도 자꾸 해주고
그걸 깨트리잖아요. 겸손해지나 그러면 감사하고 기뻐하게 됩니다. 이것은 영성이라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비방하면 비방을 계속해보세요. 불행하게 됩니다. 부모를 거역해 불행하게 돼요. 이건 법칙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이번에 주님이 그런 말, 부모를 진심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 그 마음이 없으면 회개하라고 했어요. 그게 영 안에서 들릴 때는요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하면서 이때까지 살았나 막 이 가슴이 찢어져요. 그래서 마음도 바꾸고 엄마가 어쨌든지 제가 어렸을 때 가난했거든요. 그래서 부모에 대한 원망이 있었어요. 주님이 그러셨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 들을 수 있어요. 그 부모가 너를 버렸냐 그래서. 그 가난 속에서 너를 다 키우고 있어. 근데 요즘은 그런 마음들이 없잖아요. 뭐 이거 얘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막.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는 게 죄인지 몰라요. 네? 누가 감사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이 뭡니까? 하나님 알 때 감사치도 않아. 사실 몰라서 그래요. 영화롭게 하지도 않아요. 네. 여러분 감사가 뭔지 아세요? 그 구원에 능하신 강하신 팔과 펴신 팔과 능하신 손으로 이스라엘 애굽에서 구원하셨잖아요. 출애굽 때. 그런 말씀 계속 하시잖아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구원을 허락한 게 큰 구원이에요. 큰 구원이에요.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잖아요. 그것을 주님을 대면하자는 그 구원의 주님을 나는 여기서 어떤 고통이 있어도 아무 말하지 않고 영원히 찬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께 맡겨야 돼. 그래서 나머지 또 사람들이 무정합니다. 거룩하지 않아요. 다 이 감사하지 않은 사람들이 거룩할 리가 없습니다. 진짜 거룩이 뭔지 아세요? 진짜 거룩은 이웃사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웃을 진짜 원수를 사랑하는 거. 그거 거룩하대요. 그 음란물만 안 보는 게 거룩이 아니에요. 물론 보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성령 음성을 들을 때 너무 특해요. 그게.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무정합니다. 원통함을 풀지 않아요. 막 매듭을 짓고 사람들이 막 마음을 막 돌이키고 폐역해서 그래. 폐역해서. 얼마나 이 모든 것들이 가슴 찢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딱 펴놓고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요즘같이 사람들이 얼마나 사나워.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게 제일 두려운 얘기예요. 마땅히 사랑해야 될 그분을. 신명기 6장에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인데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네가 계략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집에 앉았을 때든지 자녀가 있으면 부지런히 가르치래. 이것을 하나님 사랑하다. 부지런히 가르치자. 이건 명령입니다. 왜 그게 명령이 됐을까요? 사랑을 사실 명령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게 부르심이기 때문에. 부르심 뭐예요? 우리가 사랑의 대상으로 거룩한 사랑의 대상으로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명령합니다. 성령. 경건의 모양을 쓰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죄들을 죄의 본성을 회개해서 계속적으로 씻어내야 돼요. 여러분 회개해야 할 때 참 좋아요. 나중에는. 그래야 말씀을 읽을 때 또 깨닫게 되고. 그래서 자꾸 여기 뭐라고 할까 이게 얼음이 없어져요. 자꾸 없어져요.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교회된 신부들이 정결하고 순결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회개하는 겁니다. 성화의 회개. 이것을 통해서 교회된 신부들은 깨끗해질 겁니다. 그것을 누가 만드는 줄 아세요? 성령이. 저는 그것을 믿어요. 주님 제가 어떻게 흠도 없고 정도 없습니까? 오랫동안 이거 하나 갖고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제가 흠도 없고 자신이 없습니다. 너는 내게 나오라 그랬어요. 그 지성소로. 내가 성령 하나님이 이것을 만드시거든. 여러분 에스더서에 보면
에스더를 신부 만든 사람이 헤게라고 하는 내시야, 내시. 내시의 뜻이 뭔지서 헤게의 뜻이 돕는 사람, 파라클레토스. 이 성령님과 똑같아요. 에스더를 아하수에로 임금의 신부로 만들잖아요. 왕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신부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에스더서는 정말 복입니다. 신부들이 어떻게 준비될지 거기 자세히 보세요. 6개월은 예? 정결하게 씻는 모략으로 몸을 씻잖아요. 6개월 동안 씻었어요. 그 다음에 6개월은 향을 바릅니다. 그 향은 뭡니까? 살에서 살냄새가 나면 안 돼. 무슨 향입니까? 그리스도의 성품을 말합니다. 그래서 정결과 예? 거룩해지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아까 목적이라고 했죠. 여러분이 예, 그 에스더서를 뒤에서 좀 읽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계속해서 깨닫고 또 기도해서